은혜의 말씀 계시록 13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계시록 13장 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계시록 13장 4절로 8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짐승 권세와 하늘에 속한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한다.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굳이 예수에 관해서 알아야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는데 왜 짐승에 관해서 자꾸만 이렇게 살펴보게 되느냐? 바로 이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천지의 주제라고 하십니다. 우주만상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어두움의 세력이라 해서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운용하는 게 아닙니다. 빛과 어둠 모두를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환난과 평안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심지어 악한 신이죠. 악신도 하나님이 부리셔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신을 부린다는 말씀.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울 왕,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신으로 이렇게 충만해야 돼. 목자도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악신이 사울 왕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충만해져 버립니다. 근데 그 악신을 하나님이 부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쓰고 계시다는 거죠. 미혹이라는 말 별로 좋은 말이 아니죠. 미혹당했다, 미혹하지 마라 등등. 이거는 제일 잘하는 게 사단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근데 미혹을 역사하게 하는 분도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셔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야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거니와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 정도 되어야지 전능하신 분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미혹을 사단 마귀가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을 한번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을 유혹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유혹하지 마라. 유혹당했다.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누가? 하나님이. 이건 사단이가 잘할 것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진리를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그 이유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안 믿어요. 말씀을 안 믿어. 빼질빼질 안 믿는 거예요. 너는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 유혹을 역사하게 해서 거짓된 그런 교리에 넘어가게 되고 이상한 교단에 잡혀가지고 미혹당해서 심취해서 아주 세뇌가 되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까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세요. 짐승도 나오는 때가 있다고 그랬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이 오늘 참 감미로웠습니다. 봄의 향기 이렇게를 생각하면서 이 감미로운 음악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짐승이 시작부터 끝까지 정해져 있어요. 할 일이 하루도 부족하면 안 되고 남아도 안 되는 거죠. 이제 조기 대선을 한다니까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60일 이내에 하니까 그게 6월 3일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61일 되면은 또 먼 트집을 잡아서 또 무효라고 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국가를 경영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자, 짐승 계시록 17장 17절 말씀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이건 17장에 지금 짐승 이야기 많이 쭉 나오고 음녀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짐승의 왕초 음녀 이야기 나오는 건데,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누가? 하나님이 나라를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이렇게 짐승이 나라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정된 대로, 기록된 대로, 약속된 대로 그렇게 이루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손오공은 누구 손안에 손바닥에 있다고 그래요? 삼장법사 손바닥에 있죠. 예? 그런다 그러죠. 서유기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면 아마 그런 내용들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나라를 짐승에게도 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병기는 두 가지 병기가 있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있고 불의의 병기가 있어요. 못된 일을 위해서 쓰임당하는 자가 있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쓰임당하는 자가 있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당하는 자도 있어요. 어느 편에 써야 되겠냐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노마서 말씀 먼저 보죠. 노마서 6장 13절 말씀 보죠. 6장 13.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다. 구원을 이루는 사명자다. 고린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이런 것들이 내 능력 가지고 사람의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려면은 의의 병기로 좌우되고 의의 병기로 좌우된다. 가까이 쓰임 받는다. 하나님 곁에 지극히 가까운 곳에서 쓰임 받는다.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는 육신이 굳건하느냐, 쇠약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뭘 많이 공부를 하고 공부를 못했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신세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쓰임이 각기 나뉘어지는 겁니다. 좌우로 이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떤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을 아무 영이나 믿지 말고 시험하라는 말씀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낸 영을 받아야 된다는, 진리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영이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의 영이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어떤 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불의의 병기가 되고 의의 병기가 된다, 그렇게 나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래요. 그 진리의 성령을 16장 1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 또 자기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것을 가지고 증거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증거하셨던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한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한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이렇게 받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으면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뭘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으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하는 말은 거룩할 성자 알잖아요. 성자, 거룩할 성자. 성스럽다 그 말이에요. 성스럽게 된다. 예? 무슨 말입니까? 성인이 된다. 자녀로 변하면, 낳은 자식으로 변하면 성자가 된다,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성자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녀가 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럽니다. 기록하였을 때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우리가 이럴 때 그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짐승 권세와 하늘에 속한 자들, 그래서 짐승 권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짐승도 공동체, 우리 지금 이런 예수 공동체잖아요. 이 예수 공동체 조직을 세워서 나타납니다.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 조직이잖아요. 조직이 와야 된다, 조직이 튼튼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짐승도 이런 공동체,
조직을 세워서 나타나. 그러니까 짐승 한 마리 나타나서 뭐 좌지우지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야. 그냥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이 조직체가 있어가지고 아주 정해진 기간 동안에 활동이 활발하던, 어수선하게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대로가 아니고 짐승도 어찌 보면 그 기간 동안 완벽한 그 활동을 하게 되는 것.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완벽한 말씀같이 들려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 넘어가 버린다. 그래서 짐승의 수 666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유명한 말이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 특히 1992년도 다미선교에 공중 휴곡바람이 불 때 이 666 짐승의 수에 관한 얘기 참 많이 나왔습니다. 바코드라고 그래요. 바코드. 그때는 바코드가 활성화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새우깡 하나도 바코드, 껌 하나도 바코드, 파 한 단을 묶어놓고도 거기다 바코드. 딱 하면은 칙칙칙 하면은 계산이 딱딱 돼. 얼마라고. 바코드를 받으면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더 현실적으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는 크레디트 카드를 받으면은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두려워했던 시절이에요. 그 전 세대에는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하니까 극장표나 기차표도 두려워서, 기독인들은 두려워서 잘 못 샀어요. 그렇게 무지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바코드 세관화되어 있잖아요. 신용카드 안 들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신용불량자나 가지고 있지 못하지.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들만 구원받겠네? 예, 계시록 13장 18절 한 절 보면 그런 모든 헛된, 허황된, 거짓된 소리가 다 무너집니다. 18절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사람의 수가 몇이라고요? 666명이 등장한다. 짐승이 666마리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동물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다. 사람,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짐승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666명이 나타나는. 근데 666명이 지멋대로 각기 막 지멋대로 활동을 하면 그 짐승 조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이 내 멋대로, 왼손은 오른손은 오른손대로, 왼손은 발은 발대로, 오른발 왼발 막 가래기 찢어지지 지멋대로 하면은 머리가 지시하신 머리에 지시를 받아서 모든 지체가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짐승도 그런 조직이 있는 거야. 666이라는 이런 조직이 있다. 예, 한 사람 짐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한 사람 짐승이.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지난주에 보았던 13장 1절 2절을 짐승이 출현하는 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았잖아요. 짐승이 생겨먹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7 머리와 10 뿔이 있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13장 1절에 7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7 머리와 10 뿔이 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조직의 모양이에요. 조직표를 그려라 하면 그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예? 짐승의 조직이 7 머리와 10 뿔로 됐다. 우리 조직은, 우리 예수 공동체의 조직은 머리가 하나잖아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하나인데 짐승은 머리가 7이야. 이거. 문제가 생기는 게 사실은요. 이런 조직에 머리가 7이다 하니까 우리가 예수가 교회의 머리이다 한다고 해서 이런 우리가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런 머리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머리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마치 이 사람 중에 머리가
모든 기관을 통제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런 공동체의 수뇌부 으뜸이 되는 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두머리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두머리. 근자의 우두머리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계시록 17장 9절 말씀은 17장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하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뭐요? 일곱 산이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잖아요. 일곱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산 알지 않습니까? 산이요. 근데 또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뭐라,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 있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러니까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고 또 일곱 왕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할 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언급을 했잖아요. 그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이라는 것은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체는 피라미드 형태의 산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수뇌부 위에 대통령은 한 분이고 밑으로 장관이 열 몇 명씩 있고 그 다음에 차관이 있고 그 다음에 동장, 구청장, 그 다음 밑에 동장, 구청장보다 동장이 더 많아. 그 다음에 동장보다 동직원들이 더 많아. 동직원보다 그 동의 주민들이 더 많아. 이렇게 위에서, 이게 피라미드 형태잖아요. 이게 거꾸로 되면은 이건 무너져요. 가분수가 되면 무너져 버립니다. 조직이 안정되질 않죠. 무너져 버려요. 대통령은 5천만 명인데 국민은 한 사람밖에 없어. 5천만 명이 국민 한 사람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는데 살아남겠습니까? 이렇게 산 조직. 그래서 미가서 6장 1절에 아예 그런 말씀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산으로 비유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아,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알고 나서 보니까 산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산들에게 전하라, 전파하라, 쟁변하라 했는데 알고 나서 보니까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쟁변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켜서 이렇게 산으로 비유했다 이 말이에요. 짐승 조직도 마찬가지야. 이런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조직입니다. 수뇌부가 있고 밑으로 하부 조직들이 있어요. 제일 위에 수뇌부가 뭐냐면 용입니다. 용. 그 다음에 짐승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짓 선자들이 쫙 서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받은 멸망받을 자들이 쫙. 그게 그들이 어떠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 이들이 바로 짐승 휘하에 붙잡혀 있는 자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먼저 피로 산 자들로 빠져나왔고 피로 씻은 자들로 빠져나가고. 할렐루야. 그런 거기도 못 빠져나간 자들이 짐승 휘하에 있는 거예요. 그걸 다스려, 짐승이 다스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 열 뿌리라니까 뿌리, 10개가 뿌리 났다, 이 뿌리 10개. 고슴도치처럼 막 가시가 나오듯이 뿌리 10개나 됐네. 그게 비유예요, 비유. 편호인 책을 못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편호인 작은 책을 만나면은 바로 그 열 뿌리 무엇이냐? 실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1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내가 보던 열 뿔은 답이 나오자. 열 뿔은 따라하십시오. 열 왕이니. 왕이래잖아요, 왕. 뭐 사슴뿔, 염소뿔 이게 아니에요.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냥 세세 무궁토록 받는 게 아니야. 일시 동안 받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 정해진 게 언젠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이제 오늘 볼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얘들의 짐승은 일시 동안 하는 거야. 정해진 대로 이루고 가는 거야. 모든 불의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짐승이 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선지자를 만나서 진리를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들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열불은 열왕이란, 열왕 조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조직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권세를 짐승에게 주죠. 용이 주는 말씀 13장 오늘 본문 4절 들어가 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하나님이 나라를 예수께 맡긴 것처럼 말입니다. 짐승이 메시아야. 얘들 세계에서는 짐승이 메시아라니까요. 그 짐승 메시아를 추앙하면서 섬기고 떠받치게 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니요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큰 말, 소, 돼지, 말, 이게 아니고 입에 아주 권세 있는 소리를 받는다 이 말이야. 말이 파워가 있다는 거지. 뭐 말해봤자 실수 무시해버릴 말 그런 게 아니야. 얘네들이 하는 말을 안 들으면 죽게 생겼구나. 힘 있는 권세 있는 자 이 말이다.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온갖 더러운 말은 다 들어있다. 그 속에서 다 나와. 자식이 부모님한테, 부모를 가리키 저런 호로 자식 같으니라고 만약에 한다면 얼마나 참남된 소리입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이런 더러운 소리, 아주 참남된 말들이 입에서 입에 가득해. 그리고 따르십니다.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용에게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용에게서 용이 누구냐? 용이 뭐냐? 계시록 12장 9절에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는데,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용이라는 놈이 그거요. 용이 실제 있는 거 아니냐? 추상적인 동물이잖아요.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 실제 용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단 마귀를 용으로 비유하고 옛 뱀으로 표현했어요. 사단 하와를 꼬드렸던 뱀으로 사단 마귀를 표현했어요. 그냥 용에게 권세를 받는다 이 말은 사단에게 마귀에게 권세를 받는 거, 짐승이. 그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고, 그 뒤에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모든 섭리를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신다. 짐승이 나는 41달 동안만, 45달 동안, 42달 동안인데 45달 동안 내가 할 거야. 할만하네? 대통령 해보니까 진짜 내가 할만하네? 나 계속 할 거야. 계속 영구적으로 할 거야. 이게 주권자가 있어서 그게 안 돼요. 주권자가 누구예요? 국민이지. 국민이 가만히 안 놔두지. 그러면은 이 짐승은 절대 지가 지 마음대로 못해요. 43달 하고 싶어도 안 돼요. 42달만 하는 거예요. 그게 3년 반입니다. 42달을 12로 나누면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권세 42달 동안 뭔 짓 하느냐? 땅에 속한 자들을 다스리는 게요. 땅에 속한 자들을 거기에 6절 말씀을 약간 보면은 5절 말씀이었죠. 5절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동안 일할 권세. 그래서 두 번째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 거기 두 번째 여러분이 에게 일러드리고 싶은, 마음에 심어드리고 싶은 요지입니다.
그리고 6절, 그 뒤에 본문 6절을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이거는 무슨 반역이 아니에요. 짐승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는, 하나님의 대역사를 해방하기로 40살 동안 그러려고 나온 거예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는 말은 짐승의 장막이 어디냐? 짐승의 장막이 어디냐?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 짐승의 장막, 그 뒤에 말씀을 통해서 보고, 지금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그래. 그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의 장막이요?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장막. 짐승의 권세를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까지도 해방을 하게 돼. 그 뒤에 말씀을,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싸워, 성도가 이겨야지 짐승이 이기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싸우면 지는 거예요. 안 싸우는 게 상책이야. 이게. 짐승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보세요, 여기 많이 들은 말씀이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여기에다가 작은 책을 받아먹은 자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요. 다시 예언해가지고 빠져나온 게 피로 산 자, 그 다음에 빠져나온 게 피로 씻은 자, 아직 못 빠져나온 자들, 여기 짐승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다스려, 짐승의 다스림을 받는. 제일 먼저 빠져나간 자는 지금 어디 갔느냐?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맞아요? 네? 거기 무슨 말씀이에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에. 예?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시려다. 할렐루야. 이것도 얘들도 남은 자들이야. 어디에? 짐승 휘하에 남아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방법, 유일한 길이 하나 딱 있어요. 딱 하나예요. 경배하지. 피로 씻은 자들도 짐승을 경배해요. 피로 씻은 자들도 경배하니까 그 다음이 진행이, 그 다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피로 씻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방법은 유일한 길 하나예요. 피로 산 자들,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 여기 8절 말씀에 있는 말씀. 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 다 짐승을 경배할 수밖에 없어. 다 경배하게 됩니다. 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절대 짐승을 경배하지 않아. 17장 12절 말씀, 17장 14절 말씀으로 볼까요?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냄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부르심을 입고 빼냄을 받아 진리 안에 있는 자,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피로 산 자들,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인침을 받은 자들, 이들은 짐승을 경배하지를 않아요. 안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안 할 수가 있다. 주와 동행하는 자들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러죠. 예수 14절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냄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계시록 13장 그냥 3장 13장이 아니고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여기 피로 씻어가지고 흰옷을 입은 게 아니야. 이 3장 뭐냐면 흰옷을 사서 입었어요. 예? 사서 입었는데 그 앞에 이제 3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그래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런 말씀들이 좀 있어요. 도적같이 어린이, 일 깨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온다는 말씀까지.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농명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또 뭐라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래서 앞에 4절 말씀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함께 다니리니. 더럽히지 않은 자요. 그 더럽히지 않았으면 세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더럽히지 않았으니까 피로 씻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와 함께 다니리니 어린 양과 함께 다니리. 다 이게 아까 17장 14절과 연결이 되는 말씀들이야. 13장 8절에 생명체의 농명과 연결이 되고 5장 9절 10절 말씀에 피로 산자와 연결이 되는 말씀이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말씀. 부르심을 받고 빼냄을 입고 주와 동행하는 자들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자, 이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땅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짐승에 휘하여서 짐승이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상이 뭐냐? 부채나 동상 같은 무슨 그런 무생물체 뭘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리고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생기를 준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영을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영을 준다. 아무리 부처 돌상 하루방 제주도가 하루방만인데 거기에다가 생기를 준다 해서 그게 무슨 살아서 움직이겠습니까? 돌덩어리지. 돌덩어리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5절 말씀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14절에 우상을 만들라 했거든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땅에 속한 자들이 있잖아요. 짐승 휘하에 있는 자들에게 우상을 만들라 했는데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우상이 뭐냐? 우상을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은 우상이 뭐냐? 허탄한 거죠.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그것들은 허탄한 거니까 백날 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 이사야서 41장 29절 말씀에 부어 만든 우상은 그 뒤에 그 앞에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뭘 일해봤자 행해봤자 어떤 일이든 간에 다 공허하고 허무하고 해봤자 아무 효험이 없고 소득이 없는 거야.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 뿐이니라. 그래. 바람이야 바람 허탄한 것 뿐이라. 바람 맞았다 허탄한 소리 듣고 약속했는데 사기당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죠. 학교에 치맛바람이 학부형들의 치맛바람이 얼마나 센지 담임선생님 모가지가 3명 날라갔다. 치마에서 바람이 푹푹 나와가지고 모가지 뛰어간 거 아니단 말이에요. 학부형, 못된 학부형들의 그 입김에 의해서 말이에요. 허탄한 소리로 인해서. 우상은 바람이다. 우상은 바람이에요. 바람과 같은 거예요. 날아가고 나면 바람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선풍기 바람 훅 불었는데 끄고 나니까 없어요. 아까 그 있었던 바람 어디 가냐? 저기 가고 있나? 저기? 없어요. 그거 허탄한 거예요. 허망한 겁니다. 근데 그럼 우상은 바람이라 하면 답이 결론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람의 짝을 찾아서 바람의 답을 찾아가 보면 에레미야 5장 13절에 가봅니다. 따라하십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아니, 선지자들이 다 바람이라면 오늘날 목사님들 다 바람이지. 그러면 기분 안 좋지. 그러면 저보고 바람이라고 하면 기분 안 좋지. 좋을 리가 없지. 저 양반 저 목사님 허탄한 사람이다 이래 부르면 싫지. 저도 어떤 선지자인가 거기 나와 있어. 답이 아무나가 아니요.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저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왜? 말씀대로만 이루어져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안 이루어져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 말씀이 없는 선지자를 바람 선지자라고 했고 그들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는 선지자 따라가 백날 따라가 봐야 얻을 거 없어요. 나중에 허망한 게 허탄한 것 뿐이에요. 이런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짐승이. 그래서 그 조직이 허망한 조직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짐승의 조직이 이렇게 했어. 용이 권세를 짐승에게 주니까 또 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래서 이게 수뇌부,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쪽에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는 뭐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참 목자. 이렇게 여기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 못된 영, 안 좋은 영,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요게 삼위일체야 얘들이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요. 이렇게 땅에 속한 자들을 지배하는 짐승의 조직과 권세가 아주 으뜸이 되어서 42달 동안 이 땅을 유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늘에 속한 자들은 그 순간에도 구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을 누리냐?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어서 농명이 된 자들은 주님이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빼냄을 받아 피로 산 자들로 빼냄을 받아 하나님께 드려져 예수와 동행하는 자들은 절대 거기에 옷이 더럽혀지지 않아요. 인침받은 자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 위의 것을 찾은 자들이에요.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것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생명을 찾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질 않아요. 짐승은 지금 땅의 것 가지고 땅에 속한 자들을 유린하고 있는 거예요. 표가 없는 자들은 매매도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역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은 자들은 땅의 것을 초월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땅의 것에 유혹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땅의 것 때문에 고통당할 일이 없어요. 짐승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지 안 해요. 아무리 사탕발림을 해도 가문 이설로 유혹해도 하늘에 속한 자가 됐기 때문에 절대 땅의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문제가 세상에서 오늘 예배 가지 말고 어디 가서 누구 만나면 10만 원이 나온다, 50만 원이 100만 원이 나온다, 그 땅의 것 때문에 흔들려서 예배 안 나오고 갈 수 있어요. 어디 여행 가가지고 가서 거기서 즐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가더라도 예배 드리고 가요. 약속 자체를 그렇게 잡지를 않아요. 2시간 3시간 덜 즐기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렇게 땅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세상을 이김이에요. 이김이라는 게 뭐냐? 땅의 것에서 해방받는 게 이김이에요. 땅의 것에서 해방받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늘에 속한 자,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하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짐승 시대에도 우리는 구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짐승 권세가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늘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그런 엄청난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미 부르심을 받고 빼냄을 받은 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하늘 구원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자들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